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아이들을 모두 안수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죠.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참 유약하고 부족함이 참 많은 존재이죠. 실수투성이고 잘못하는 경우도 대다수고. 그런데도 그런 이유가 주님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께 그 당시에 나왔던 아이들은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오늘날의 어떤 모든 아이들은 정말 축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 함께 나눴죠. 오직 아이들의 겸손함과 의지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음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부모 가운데 행하신 주의 일들,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부모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복을 내리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부모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부모를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천지창조 6째 날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아주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또 그것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존재가 바로 부모들인데,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 내지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부모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많은 비용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누군지 아세요? 이거 초상권이 있는데 다 허락받았습니다. 소정의 이 금액을 좀 지불하고 싫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때 서준이 모습이거든요. 5개월이 되니까 분유를 이렇게 잡고 먹더라고요. 잘 보세요. 눈 감고 있잖아요. 자면서도 쫙 붙잡고 잘 먹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 여겨지는 시기가 바로 이 영유아 시기거든요. 가만히 누워만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뭐 다른 거 필요하지도 않아요. 옷도 별로 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유아가 보통 분유 한 통, 800g짜리 분유 한 통을 먹는데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5일. 그럼 한 달이면 6통을 먹는 거예요. 분유 한 달 비용이 약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분유가 비싸요. 쌀 20kg가 얼마예요? 요즘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좀 올라가지고. 금액만으로 보면 신생아 한 명이, 한 아기가 한 달에 쌀 40kg를 먹는 셈이에요. 한 달에 쌀 40kg를 이 꼬맹이가 금액으로만 보면 그 정도 먹는다는 거죠.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가. 뭐 분유값만 들겠습니까? 기저귀도 한 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꼬맹이였는데 언제 저렇게 컸는지. 이게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글씨가 작은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살까지도 출산비,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해가지고 1년에 평균적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사교육비가 이제 들기 시작하죠. 중고등학생 되면은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19살, 22살 대학 등록금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소 비용이 3억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억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변 나라 일본도 2, 3억 정도, 미국도 3억에서 5억 원 정도, 영국도 2억에서 4억 원 정도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4억에서 5억 정도 좀 높게 산정이 돼 있잖아요.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비용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돌봄과 양육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힘, 노력, 땀 흘림, 그런 양육의 손길도 병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아이들만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더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를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이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당연하고도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하나님께 관심받게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존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의 주인공으로 부모를 등장시켰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성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은 아까 앞서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내용만 본다면 이것이 부모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약속,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저 자녀들로 하여금 공경을 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명확히 명시하신 거죠. 이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했다면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모와 자녀의 어떤 가정의 관계라는 거죠. 가정은 사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초이며 기본이 되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10계명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5계명 속에 담긴 부모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존중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무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또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게 있게 대한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제 설교의 내용이요, 대부분은 다른 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 3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 드리거든요. 3가지를 이야기하면 한 가지도 기억 잘 안 되는데,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3가지 다 기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한 주에 하나씩만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을 대할 때도 공경이라는 말을 쓰지요. 성경에서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요,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백성의 자세나 태도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같은 어근으로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 존귀, 위엄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공손히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경하다의 반대말은 공경하지 않는 것일까요?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경멸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칼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다라는 단어의 반대말, 칼날, 가볍게 여기다. 업신여기거나 경멸적으로 대우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임신한 하갈이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멸시하듯이 어떤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여종이죠.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칼날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깔보았다, 무시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단순히 사라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관계 질서가 뒤집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멸시하다라는 말은요, 상대의 무게를 제거하는 태도인 거예요. 상대방의 그 무게감, 존재감을 낮추는 거예요. 존재를 낮추고 가볍게 만드는 태도, 이것은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하며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는요, 공경에 반대의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칼날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멸시하는 것, 모욕하는 것,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모습까지. 또 하나의 공경하다에 반대되는 행동이 바로 치다라는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15절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 혼내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좀 느껴지실 거예요.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반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벌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해치는 행위, 치다라는 단어. 부모를 치는 행위는 단순 폭력이 아닙니다. 카베드, 공경의 정반대인 부모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거죠. 저주하다, 치다. 이 둘은요, 공경을 파괴하는 서로 다른 방향의 행위입니다. 저주하는 것은 가치와 권위를 파괴하는 언어적인 행동이죠. 치는 것은, 때리는 것은 생명과 존엄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공경에서 먼 이런 행동을 부모에게 하는 자녀들에게는요, 단호하게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서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똑같이 나눠서 서게 한 다음에 어떨 때 저주하고 어떨 때 복을 내리시는지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신 그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은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인정해라 라는 거거든요. 아멘 하라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에게 무게를 부여하는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상대방 또는 부모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무게감,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또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 부모의 가치와 무게를 인정하며 행동으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경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저 공경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죠. 한편으로 우리말에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매우 폭넓은 의미의 동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경하다라고 하면 딱히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죠.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으로 응대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배려하거나 애정을 갖고 있거나 또 부모님을 이해하거나 행동과 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세상이잖아요, 오늘날도. 이해심을 갖는 것도 공경하는 모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공경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공경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행함이 아니에요. 효를 행하는 것이 공경이다? 그렇게만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다? 그렇게만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보느냐,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서 이런 관심이나 배려나 섬김이나 이런 거를 하면요, 하나님 그것을 공경의 모습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이 계명의 중요성,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은 축복 약속이 첨부된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계명에 대해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에서 매우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 바울에게도요, 그 사실을 주목하게 할 만큼 충분히 의미심장한 이 계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계명들은요, 자녀들보다는 부모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자녀들에게 주는 거지만 이 계명에서 중요한 점은 복종과 종속이라는 형식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꼭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행위의 핵심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계명을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 부모가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계명은요, 자칫 잘못하면 무시될 수 있는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연로한 부모님들, 곧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신력이 현저하게 쇠퇴한 부모, 나이가 들면 힘도 마음도 모두 좀 연약해지고 쇠퇴하게 되지요. 그런 부모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늙은 부모를 산이나 외딴 곳에 버렸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고려장인데 역사적으로는 실제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요, 대체로 전설이나 설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야기였다, 교훈적인 이야기다라고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료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지게 지고 산에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나중에 제가 커서 아버지를 여기다가 모시면 되겠네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잃은 노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러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5계명 이 법은요, 명령은 이런 정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한 힘없는 노부모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신약 시대에도 많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다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고르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고르반, 헌금, 예물 이런 거겠죠. 그 단어가 이 신약시대 초기 유대교에서는 헌물을 드리겠다라고 맹세하는 말의 첫마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고르반. 이런 식으로 바친 소유물은 그 주인이라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아들이 어버이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이 있는데, 이런 십계명이나 율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정한 거예요. 규정들과 조문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규정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는 무기로 삼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핑계 삼아서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뜻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부모를 저버리는, 공경하는 것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보다 오늘날의 이 현대 시대는 더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에 반대되는 모습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재산 상속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하다가 뜸해지고 소홀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속 취소, 되돌리는 그런 소송도 일어나고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부모로 모시고 살고 있고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늘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꼭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만 특별히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삶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고 또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공경하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두신 거예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부모의 존재의 가치, 그 무게를 무겁게 만드신 거예요. 단 계명으로, 말씀으로 일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신 복, 행하신 일들은 바로 그 부모의 존재의 무게를 무겁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모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벌써 10년 전 통계 자료인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이제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자녀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잘 키운 자녀가 부모의 든든한 노후 대책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해결하려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하겠다. 부모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셀프 부양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미 온 거죠. 10년 전에도 이렇다고 보면 지금은 더 커지겠죠. 중년 세대, 부모의 노후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또 정작 본인의 노후 비용은 자식에게 의존하기를 꺼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가 중년 세대예요. 물론 이런 통계나 현상은 물질, 돈에 국한되어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죠. 물론 자녀들의 자녀들도 삶이 참 힘들겠죠.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손 벌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부모로서 가진 성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그와 동시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녀들의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노후를 부모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으로는 참 박수치고 그런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복이라는 것을 담아두셨어요. 축복이라는 것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권면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것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것으로 좋게.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부모의 모습은요, 야,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 너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해.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요, 양육과 공경의 관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참 놀라웁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가정 가운데. 서로에게 복이에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는 관계가 바로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거든요. 저주가 임하는 거거든요. 결코 놓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기르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결코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존재 자체로 축복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죠.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점차 부모로서의 양육과 돌봄의 손길을 벗어나게 될 때, 자녀들이 부모보다 능력이 앞서게 될 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게 돼요. 나이가 들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도 자녀에게만큼은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자녀에게만큼은 결코 가벼운 존재로 남겨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중요하고 존중받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부모들에게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에서, 그 땅에서 강한 생명력을 얻어요. 강건함을 얻어요. 지속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요.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부모의 마음, 즉 아버지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거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명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드시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모습은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공경하는 모습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건강하고 힘있고 지혜 있는 모습,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공경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해요.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분들,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 또 그 축복과 연결되어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공경하는, 또 섬기는 가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